도량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인연이 됐던 거는 몇 년 전에 은유와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기 교육원에서 한 철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했던 내용 중에 일부가 제가 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의 때문에 몇 번 온 적이 있지만 이렇게 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좋은 도량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오니까 매번 오실 때마다 기쁘시죠? 예, 그럼요. 이렇게 청정한 도량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의 중심이 되고 올 때마다 환희심에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청정한 도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 청정한 곳입니까? 어떤 곳이 청정한 것입니까? 물론 이 불광사가 이렇게 크고 멋있게 지어진 것도 청정한 도량이겠지만 진짜 청정한 도량은 유마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심이 곧 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곧은 마음, 진실한 마음이 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이 좋아도 절에서 있는 사람들이 올곧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 도량에 오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온갖 욕심이 들끓고 올 때마다 짜증스럽고 그런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곳,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들의 도량을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됩니다. 불광사도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도량도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법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심을 가진 진실한 불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더 중요합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정말 진실한 불자가 오는 곳이 참된 도량이고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된다면 그것만큼 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 법당이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진실한 불자로서 채워진다면 그야말로 불국토가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도반들에게도 같이 나누시고 또 주변의 이웃에게도 나누셔서 불광사 법당이 아주 크고 멋지지만 또한 올바른 그런 도량이 되어서 큰 스님의 뜻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어떤 수행처가 되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을 때는 이 자리가 그런 분들로 넘쳐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도 열심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시 한 편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설왕무산 스님의 시인데요. 시조 시인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어서 필명은 조오연이라고 성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연 스님으로 더 알려지신 분인데요. 아주 멋진 시가 한 편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성자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았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 좋죠. 아주 좋죠. 예,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청량한 바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어제 이어서
어제가 진짜 좋았고 오늘도 꽤 좋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예, 우리에게 불교는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노하우를 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만큼 많은 그런 지혜를 모은 그런 종교도 없을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딱 오늘입니다. 그죠? 어제도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내일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순간, 오늘이라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았는가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날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온전히 사는 게 뭔가, 온전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수명이, 이제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 그죠? 그전에는 그 생각도 못하고 오래만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래 살게 되니까 오래 사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경제적인 거,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의 문제 등등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면은 그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사는 겁니다. 저희 은사 스님이 한 5년 전에 열반을 하셨는데요. 그때 연세가 93이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몇 년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또 이렇게 병 치레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스님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스님의 마지막 모습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 가르침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절이 해인사인데 해인사에 있지 않고 운문사에서 이제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을 자주 뵙고 싶은데 뵐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고 정 바쁘면은 한 달 반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가서 뵈면 늘 뭔가를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냐면 책을 읽고 계시거나 염주를 돌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예전에 이제 선방도 하시고 하면서 비구니 어른 스님들 많이 이제 이렇게 기르셨는데 필스님, 불필스님도 이제 스님이 그 선방할 때 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던 처지라 스님을 따르고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필스님이 오셔갖고 스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심심하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님 이야기가 난 심심할 틈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심심할 틈이 없냐면 하루에 천주를 10번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경전을 금강경도 읽고 아미타경도 읽고 뭐든지 있는 거 다 읽으셨어요. 그다음에 보현행원품 이런 것도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 이제 스님이 이렇게 보는 게 힘드니까 읽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장경 한 편을 읽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됐다. 그러고는 또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들으세요. 요즘 정치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됐노? 이러시면서 물어보시고 연세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버리지를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염불을 놓치지를 않으셨어요. 그전에는 참선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경전 읽고 염불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쩌다 한 사람씩 찾아오는 그런 곳에 계시면서도 심심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뭐 일이 없거나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집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심심하죠. 그래서 뭘 할까 하면서 뭐 쓸데없는 짓을 대체로 하게 됩니다. 뭐 쇼핑을 할까 아니면 오늘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다지 나에게 덕이 되는 일이 아닌 상황이 많죠. 그죠? 정말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얼마나 잘 지내는지 참 걱정되고 그래서 안부 전화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좀 내 기분 나쁜 일 있었는데 그런 일 한번 좀 하소연하고 누구 좀 험담할 일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좀 같이 나눌 만한 그런 사람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 정말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조금씩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훅 돌아서면은 1년이 가 있어요. 정말 여기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저도 그렇답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은 시간이 안 가서 맨날 언제 내일이 올지, 언제 개학을 할지, 또 언제 방학을 할지 막 기다렸고 내년이 언제 올지, 그러면 언제 한 살이 더 먹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강의하고 그럴 때도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는 게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훅 하면은 그냥 학기가 지나가 있고 1년이 지나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을 대충 계산해 보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그 다음 일 10년 동안은 이제 다른 일 접고 나한테만 집중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되지만 어쨌든 되돌아온 시간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간을 잘 지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바로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부처님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그 한순간순간에 온 정성을 다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그 모습 속에 깃들어 있는 뭔가 깊은 경지를 이해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평상시대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씻고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온 뒤에 손을 씻고 그리고 바루를 잡수신 뒤에 편안히 앉아서 조용히 이제 적정하게 이렇게 삼매에 드는 모습을 보고 스부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요. 그죠? 어떻게 마음을 닦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 항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음을 항복받은 사람,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구나를 스보리가 본 거예요. 우리도 밥 먹고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은 당신 마음을 다 항복받았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죠. 밥을 먹고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좀 멍하게 있다가 식곤증에 이렇게 골아 떨어진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정말 공양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또 그걸 끝나고 쉬는 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앉아 계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도 그 모습을 보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비구 중에 한 분이 이제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쭉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그때 목건령과 사리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죠? 근데 그 모습, 그분들이 스님이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목건년이나 사리불은 굉장히 수준이 높이 오른 수행자였어요. 왜 본인들도 굉장히 수행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품새가 달라서 스님의 품새가 달라서 길을 멈추고 가다가 묻게 됩니다. 도대체 스승이 누구시길래 그런 걸음걸음을 하십니까? 이렇게요. 부처님의 제자가 남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고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어보니 사성제를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그 모습에서 감화를 받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결심을 해요. 그 사건 때문에 거기를 따르던 500명의 수행자들이 한꺼번에 승단으로 입단을 하게 되고 그 스승이었던 산자야는 자살을 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어떤 태도를 취했냐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동물이 코끼리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이 코끼리 타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또 부처님의 상징이 흰 코끼리이기도 해요. 왜 불교에서는 코끼리를 최고의 동물로 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짐승줄 중에 제일 커서? 그럼 뭐 때문이죠? 예, 사성제설법을 할 때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너기는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표면에서 헤엄을 치면서 걸어요. 그죠? 건너죠. 개도 헤엄을 치고 말도 보면 밑에 바닥까지 안 닿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바닥을 짚으면서 걷는다. 그래서 우리를 열반으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성제 법문은 이 바닥을 짚고 가는 법문과 같다라고 하면서 코끼리의 발걸음에 비유를 합니다. 바로 근본을 짚고 아주 단단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코끼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나오면은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해서 봅니다. 온몸을 다 돌려서 봅니다. 코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코끼리도 뭔가 밖을 볼 때 고개만 싹 돌려서 보지를 않고 이렇게 몸을 다 돌려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동작의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한 부분만 가 있습니다. 내가 온몸을 돌려서 여러분들을 보고 절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다 그것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셨고 오비구들도 똑같은 그런 태도로 만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수행을 가리키는 분이구나 해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선정에 들거나 아주 극한의 고행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일과에서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만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만나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고는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뭔가 말하고 있을 때 그러고는 내용을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들었으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그가 행복해하면 행복을 같이 또 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듣거나 그냥 몇 가지 정보만 따가지고 그것을 해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했다,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간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죠? 법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또 나의 직장 동료, 상사, 친구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은 서로의 소통뿐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가장 진실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달리 작업을 켜고 앉아서 명상을 해야만 이 순간을 내가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은사스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우리 은사스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신 분이냐면은 여름이 되면은 조금 밭일이 좀 줄어들어요. 저희 국이람 앞에 이렇게 밭이 있는데 스님들이 다 가꾸고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김도 다 메고 하면 풀들이 이제 곡식들이 저절로 자라니까. 그래서 좀 쉴 틈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콩을 이렇게 이제 심어서 기르는데 이게 산속이다 보니까 새들이 많이 날라와갖고 심어놓은 콩을 다 뽑아 먹어요. 그래서 콩을 못 뽑아 먹게 하기 위해서 새 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웃긴 이야기죠. 새를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스님들 새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알려준 게 그 위에다가 까만색의 그물을 까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까만색 그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덮었더니 새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먹어도 그 밭 둘레만 조금 파먹고 안에까지 못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새를 안 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좋아했어요. 스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놀았어요. 쉬었죠. 여름인데 얼마나 더워요. 일하기도 힘들고 앉아있으면 졸음도 오고 그러니 이제 좀 쉬고 좀 여유롭게 있으니까 스님이 하루는 오시더니만 안 되겠다. 저 앵두나무를 지켜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앵두나무를 왜 지켜요? 그랬더니 저게 그 새들이 와가지고 앵두를 쪼사만 먹고 쪼사만 해놓고는 아예 먹지도 않고 앵두를 다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대로 이제 바꿔가면서 1시간씩 2시간씩 지켰는데요. 그건 그 콩밭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콩밭은 이렇게 보면서 지키면 되는데 앵두나무는 이렇게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가 와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님이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는 이제 젊은 중들끼리 이제 오늘은 놀자. 그리고는 놀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오실 때쯤 해서 이제 우리 막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스님이 딱 오시더니 한 바퀴 휙 돌고 보시더니만 하는 말이 너 그들 안 했지?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봐라, 이 앵두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보기만 하셔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거를 못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큰 스님들한테 배우셔갖고 우리를 괴롭히신 거죠. 근데 그분의 마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저희들한테 가르치고자 한 거는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빡세게 세중 때 진짜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졌어요. 스님들 생활도 많은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무명의 이기를 사용하고 또 더구나 일반인들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뭔가 열심히 하루하루 잘 지내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부지런히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걸 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노동이 많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고, 심지어 앞으로 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오면은 그야말로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이 시대에는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실업이 너무 많아서 언제 일을 못하게 될지 몰라서 걱정인 이런 시대거든요. 그죠? 그러니 일로만 부지런함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삶을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충실히 보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조금 더 나아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 몸으로 하는 수행으로 했다면은 지금은 몸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순간에 열심히 생활한다는 것이 몸을 많이 움직이고 바쁘게 사는 게 아닌 시대예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그래서 절에서는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서 이렇게 바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도 들고, 바빠서 얻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집 문화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온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굉장히 공감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게 우리가 산업화되는 그 시대에는 정말 야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면서 열심히 살았고, 또 그 결과로 이렇게 훌륭한 이제 나라가 됐고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는 강대국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합치가 되지 않아서 서로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을 갖고 있고, 남북이 갈려 있어서 오는 문제도 있고, 또 빈부 간의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사회는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률이 오페크 국가에서 1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로 돌아가면은요, 시에서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를 온전히 산다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한 일이라고는 여기서 3가지밖에 없어요. 뜨는 해 보고, 지는 해 보고, 그리고 알을 까고 죽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살이가 해야 될 온전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그러면 하루로 비유하면은 어떻습니까? 탄생도 경험했고 앞으로 돌아올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 그게 뭔가?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가족을 일구고 사는 것이 자신의 일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게 자신의 일일 것이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그거를 온전히 했는가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과연 온전히 했을 때 내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물론 이제 스님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더 이상 더 볼 것 없는, 그렇게 내 할 일 다 했고 후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죽음이 언제 우리한테 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평생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게 주어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준비를 다 한 뒤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준비도 없는데 어느 날 황망하게 가야 될 날도 있습니다. 그 언제든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히 산다면 미련을 두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짐작이 되거든요. 그죠? 1000년을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자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이 온다면 여러분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다르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광사에서 했던 그 은유와 마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과 했었는데 제가 이 불광사 신도님들과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스토리텔링은 은유로 하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은유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는데요. 정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머니 한 분은 그러셨어요. 금생에 어떤 모습이 나의 은유인 것 같느냐 그랬더니 그릇이래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테인레스 그릇. 아주 좋은 그릇을 샀는데 그 그릇이 단단하고 그리고 쓸모가 많아서 언제든지 와서 쓰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게 너무 편하게 잘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스테인리스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반들반들하게 잘 닦아서 천장에 잘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늘 꺼내 쓰는 그런 스테인리스 그릇이라고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분하고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써게 됐는데, 다음 생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도 처음에 이런저런 거를 하시면서 좋은 그릇이 되고 싶고, 뭐 샹들리에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곳에 있는 그릇도 되고 싶고 그러시다가 결국에 낙착을 본 그릇은 아주 단순했어요. 뭐냐면 청정한 감로수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게 정말 진실한 불자의 모습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청정하고 순수하신지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지금도 청정한 마음의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음 생에는 부처님 앞에 그 맑은 물을 담아 놓는 그런 그릇이 되겠다고 그런 서운을 갖고 계셨어요. 정말 대단한 보이는 것은 평범한 보살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금생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그 은유 속에서 다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그 서운의 마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도 거기서 다 보았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또 한 분의 할머님은 같은 도반이셨는데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없으니 큰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하나 끊고 작은 나무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지 그 은유 속에 다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광사에 오시는 신도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마음의 수행이 정말 제대로 되신 분들이다. 그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노보살님 두 분, 다른 분도 굉장히 많았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청정한 마음이 그렇게 있다면 이 순간 한순간들이 다 맑은 물처럼 그 순간에 충실한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아까도 이제 우리 지도법사 스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법문을 열심히 들으러 오지만 이 법문 저 법문만 듣고 이절 저절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듣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사수 삼회라고 해서 많이 듣는 것도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사해. 잘 생각해서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정말 필요한 게 증득한 지혜, 수행해서 얻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것을 세 가지를 우열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얻은 지혜가 없다면 앞에 두 개의 지혜는 뭐라고 할까요? 근거가 없는, 뿌리가 없는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회에 와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그 법사 스님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불교는 마음의 수행이고 어떤 예지적인 능력만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유하는 것을 안 합니다. 불교는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합리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적 합리성은 아니지만 사물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입니다. 그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말에 들으면 이 말도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고 내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이치인가, 사물의 이치, 삶의 이치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상황에 가서 그 판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배웠는데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그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능력으로 세상의 이치를 발견했듯이 여러분들도 관찰하는 힘으로 삶의 이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들으시고 이도량에 와서 하루하루 마음을 청정히 하신 뒤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의 것으로 체험해 가야 됩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셔서 매일매일 수행하고 도반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내 체험의 몫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으로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반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쪽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쪽으로 안 갈 때 도반들이 보여줍니다. 네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 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게 진짜 도반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까 하루살이 때처럼 살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주어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아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한순간순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만나는 것.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도 흘려 듣지 않고 경청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 이야기가 반밖에 안 들립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야기만 몰입해서 들으면 제 이야기가 다 들릴 겁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딴 생각 안 하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옆에서 그 수많은 말씀을 하면서 다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에만 몰입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선불교에서는 안한존자를 조금 낮게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제자의 한 분으로 꼽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이 법문 자리에서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듣는다면은 그죠? 그러면 내가 그 한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없는 것을 바라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예, 정말 주어진 것도 내가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행동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습관을 잘 들이는 겁니다. 그죠? 예, 습은 정말 다음 생까지 가져가거든요. 근데 습을 들이는 것에서 아까 이제 제가 행동으로 습을 들이는 거, 우리 은사 스님 말씀 이제 전해드리면서 어떤 행으로 습을 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마음 생각으로 습을 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허튼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생각을 좋은 생각하는 습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허튼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바른 행위가 아니어서 오는 문제보다는 허튼 생각 때문에 오는 문제가 더 많아요. 이 시대가 달라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데
그때 고통받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허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산 것이 됩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 뭔가? 남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또 자기에 대해서 늘 불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얼마나 허투루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옛날 말에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 한순간도 놀지 않고 마음을 올바른 데 쓰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요즘 마인드풀니스 또 명상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명상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명상할 때만 마음을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냐면 평소의 습관이 명상할 때도 나타나니 평소에도 마음을 전념하고 올바르게 쓰는 훈련을 하면은 명상도 더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명상 자리에 앉아서 잘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이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흐르는데 맨날 딴 데 생각하고 산만한데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안 되면은 방법이 문제라고 다들 투정거려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가 그 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헛되로 하지 않고 전념해서 하는 것. 그게 행동에서는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이고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행동, 그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할 일이 없다면 저희 은사 스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경전을 읽으시고 연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중 더 여력이 남는다면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도울 일이 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보현행원품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법당이 곧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고 그 마음이 곧 법당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면은 이 도량은 정말 환하고 빛나고 그리고 청정한 도량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없었죠, 그죠? 부처님 이야기가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법회에 나오셔서 늘 마음자리를 되돌아보시고 나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도반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서로 탁마하시는 것, 그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지혜로움은 바로 이 순간을 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자들이 많아져서 한국 불교가 그 힘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